할렐루야. 아멘. 오늘 또 주일 오후 예배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서로 바라보면서 이렇게 인사 한번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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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더 많이 환영하고 계십니다. 예배 자리를 찾는 저와 여러분에게 또 하나님의 기쁨으로 맞이하시는 은혜가 또 임하고 또 여러분도 그 하나님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꿇어온 친구를 통해 배우는 기도라는 제목으로 이 기도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해야 할 것인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특별히 성숙한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가장 강력한 힘이 무엇인가라고 묻는다면 단언 기도일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힘과 또 능력이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도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가장 잘 깨달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인의 뜻을 가장 잘 안다면 우리는 가장 잘 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일을 하고도 욕을 먹는 때가 있습니다. 이제 직장 생활뿐만이 아니죠.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교회에서 섬기면서도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욕을 먹는 때가 간혹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그 주인의 뜻에 합당하게 내가 하지 못했기 때문에, 고용주가 나에게 어떤 원하는 바와 방향성이 있는데 그대로 내가 하지 못했을 때 혼이 나기도 하고, 또 교회 일도 열심히 하였지만 하나님의 뜻과는 정반대로 내가 일하고 있을 때 내가 어떤 문제를 겪기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인의 뜻을 가장 잘 아는 것, 나에게 명령하신 이의 뜻을 가장 잘 아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데, 그것을 잘 아는 방법이 바로 기도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가장 큰 무기가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기도라고 하는 것은 세상 어디에도 있습니다. 특히 절에 가도 있죠. 절에 가면 100일 기도가 있고, 옛날 사람들은 또 장독대 위에다가 정한수를 떠놓고 간절히 기도를 드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절에서 하는 이 100일 기도나 이런 기도가, 그리고 장독대에다가 정한수를 떠놓고 하는 이런 기도가 여러분 능력이 있을까요? 저는 이러한 기도를 이렇게 정의하고 싶습니다. 우연에 기반한 간절함이다. 이들의 기도는 사실은 우연한 어떠한 결과가 일어나기를 기대하는 간절함입니다. 그 일이 일어날 수도 있고 안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기도 안 해도 일어날 수도 있고 기도 안 해도 안 일어날 수 있는 일인데, 그저 그냥 간절함이,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그냥 간절한 마음이 있으면 하늘이라도 움직일 수 있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엎드리는 것이 이들의 기도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기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입니다. 이것은 간절함 그 이상인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가 간절해야 한다라고만 말한다면 여러분, 세상과 우리의 기도는 다를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도가 세상과 다른 결정적인 이유는 우리의 간절함 속에 기도를 들으시는 분에 대한 확신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들으시는 분이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 하는 기도는 듣는 이 없이 울리는 소리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듣는 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 기도에 응답할 자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언가 필요가 있고 어려움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지 않는다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은 교회 나와서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기도는 들으시는 분과 사귀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우리가 사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그 사귐이 회복되기를 원하셔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셨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창조함을 받았지만
우리의 죄악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단절된 삶을 살았습니다. 그 단절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회복되게 하기 위하여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죠. 하나님은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 주시기까지 사랑하는 그 사랑함으로 우리와 다시금 사귀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기도는 그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과 사귀며 그 하나님의 존재를 인지하고 그 하나님의 존재를 붙들고 부르짖는 것이 기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할 때 누구를 생각해야 합니까? 하나님과의 거룩한 사귐, 하나님과의 거룩한 교제, 하나님과의 거룩한 만남을 위해 우리는 그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고 그 하나님이 응답하실 것을 믿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들으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응답되고 우리의 기도가 들으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수 있는 열매를 맺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기도,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 하기 위해서 몇 가지 그 기도의 방법들을 배워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먼저 문제를 탓하기보다 그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먼저 찾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문제를 탓하기보다 그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우리는 먼저 찾아야 해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만났을 때 사람들이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뭐냐면 그 문제를 탓합니다. 아이가 뭔가 실수를 하면 엄마 아빠가 뭐라고 묻습니까? 너 왜 그랬어? 예, 그렇게 먼저 묻죠. 너 왜 그랬어? 예, 이 아이가 어떻게 됐는지, 왜 아이가 아픈지, 고통하는지, 이 아이가 무엇 때문에 이렇게 했는지 그 아이의 마음을 헤아리기보다 먼저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빨리 해결할까를 생각하는 겁니다. 그 해결 방법을 찾는다고 어때요? 그 아이를 탓하기를 먼저 합니다. 여러분, 아이를 탓하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그 아이의 마음을 헤아려 주는 것이 먼저이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탓함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헤아림에서 나온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아이가 문제가 있을 때 그 아이의 문제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아이의 잘못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아이의 행동의 이유가 무엇인지, 왜 아이에게 어떤 마음이 있는지, 어떤 고통이 있는지, 어떤 괴로움이 있는지, 혹 이것이 단순한 실수인지 이런 것들을 이 아이의 마음을 헤아려 줄 때 해결 방법을 찾을 수 있듯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세상의 문제를 만나면 그 문제의 원인을 엉뚱한 곳에서 찾는 것입니다. 사람을 탓하기 시작합니다. 문제 자체를 탓하기 시작합니다. 이런 일만 없었으면 내가 이렇게 되지는 않았을 텐데, 그때 그런 사건만 없었어도 내가 이렇게 되지는 않았을 텐데, 그 사건과 문제와 일에 관심을 갖고 거기에 초점을 맞추다 보면 본질을 잃어버린 채 원망하며 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나에게 이런 문제가 일어났다면 하나님과의 관계는 문제가 없는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라 말씀하고 있지는 않는지, 내가 깨달아야 할, 회개해야 할 어떤 잘못은 없는지 헤아려 보는 것이 먼저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헤아려 볼 때 우리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비로소 찾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를 탓하기보다 그 문제의 이유를 알므로 문제의 해결 방법을 먼저 깨닫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과 동행하며 어려움을 만났던 사람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그 가운데 이 가나안을 향해 가던 이스라엘 백성들, 이 가나안을 향해 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먹을 것이 없고 마실 물이 없을 때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누구를 원망했습니까?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우리가 가나안 땅에 오기 전에 애굽 땅에 있을 때 오히려 더 행복했다는 거예요. 거기는 낮에는 몸이 좀 힘들고 괴로웠지만 그래도 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면 먹을 것은 풍성했다는 거예요. 잘 곳은 좋았다는 거예요. 마실 것은 많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마실 것도 없고 먹을 것도 없어서 너무 괴롭다는 거예요. 우리를 여기로 인도한 모세 네가 잘못한 거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들이 처음에 하나님 앞에 어떻게 했습니까? 부르짖었지 않습니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그렇게 부르짖었는데 정작 하나님께서 그 고통의 땅에서 끌어내 주셨더니 그들이 지금 눈앞에 있는 문제로 말미암아 사람을 원망하기 시작하는 것. 하나님이 그들을 살려주시고 그 애굽에서 나오게 하신 그 사실은 잊어버리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있던 그 사마리아 성에 아람 군대가 그 성을 둘러쌌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먹을 것이 없어 굶주릴 때에 사람들의 반응은 어떠했습니까? 원망하고 또 포기하고 죽기를 기다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원망하고 불평하고 포기하고 죽기를 기다려야 하겠습니까? 아니면 그 문제를 해결하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해야 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세가, 신앙의 자세가 어떠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는 꾸러 온 친구가 등장합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살펴보면 지금 필요한 사람, 지금 한 친구에게 음식을 떡 세 덩이를 꾸러 왔는데 이 꾸러 온 사람은 사실 자기의 필요는 아니었습니다. 늦은 밤에 자기 친구 한 사람이 쉽게 말해서 A라고 하는 사람이 B라고 하는 사람한테 찾아온 거예요. 찾아와서 늦은 밤에 와서 떡을 좀 달라고 하는데 이 B라고 하는 사람이 A라고 하는 사람에게 줄 수 있는 것이 없었어요. 그러면 미안, 나 아무것도 없으니까 돌아가 하지 않고 이 B라고 하는 사람은 이 A라고 하는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서 C라고 하는 사람을 찾아가는 거예요. 이 야밤에. 이 B라고 하는 사람이 C라고 하는 사람이 찾아가서 내 친구가 지금 떡을 세 덩이가 필요로 한데 너가 좀 도와달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이 C라고 하는 사람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나는 지금 잠자리에 누웠고 우리 애들도 다 같이 누워서 지금 나가서 널 도와줄 수가 없다. 미안하다. 가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간절함으로 이 B라고 하는 사람이 C한테 구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사람이 그 B라고 하는 사람과의 친분 때문에는 이 떡을 주지 않더라도 무엇 때문에요? 간절히 구함 때문에는 내가 그 사람이 이 떡을 내어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B라고 하는 사람은 이 A라고 하는 사람의 필요를 알았지만 그거 못 채워줘도 괜찮아요. 근데 이 사람은 이 A라고 하는 사람의 간절함을 알았기 때문에 자기가 없었지만 있는 누군가에게 찾아가는 열심을 보였습니다. 늦게 찾아온 친구이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늦음을 탓하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의 무엇을 보았습니까? 필요를 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늦음을 탓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막무가내를 탓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늦은 시간에 구했든 일이 잘못되고 나서 하나님 앞에 엎드렸든 하나님이 오셔서 그래, 네가 일이 잘못되기 전에 왔어야지. 지금 와서 기도하면 뭐가 소용이 있어. 돌아가.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먼저 와서 기도하는 길을 원하시지만 먼저 와서 기도하지 못하고 일이 잘못된 대로 와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더라도 하나님은 그 기도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늦음을 탓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이 상황을 보고 포기하지 않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간구하고 엎드릴 때에 우리의 늦음이 아니라 우리의 필요를 바라보고 우리의 약함을 바라보며 채워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듣고 있음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인데요.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를 탓하고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늦음을 탓하고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왜 이제 와서 이렇게 하냐고. 그렇게 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내가 기도하기엔 너무 늦었지요? 라고 물을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와 우리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에 응답하기를 원하십니다. 채워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늦음을 탓하지 않으실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문제가 해결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문제 해결하실 그 하나님께 집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십시다. 문제가 아닌 그 문제를 탓하고 있는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십시다. 우리 교회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주의 일 하다 보면 탓할 일들이 참 많습니다. 그렇죠? 예. 핑계라기보다 사실이잖아요. 정말로 누군가를 책망하고 싶고 누군가를 탓하고 또 누군가 때문인 일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저와 여러분에게 한 번도 너가 잘못해서 일이 이렇게 됐다, 너가 잘못해서 내 하나님의 일이 잘못됐다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역사의 방해꾼 같은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늘 방해하고 하나님의 일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발 뒤꿈치를 잡는 존재가 우리와 같은 자들입니다. 그러나 그런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은 탓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탓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이 잘 될 수도 있고 잘 못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오히려 하나님을 더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로 능력으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 의지하고 그 하나님 때문에 행복한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우리 한민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응답받는 이 기도하기 위해서는요, 듣는 자의 마음이 움직이기까지 간청해야 합니다. 듣는 자의 마음이 움직이기까지 간청해야 합니다. 여러분, 본문 8절 말씀을 보십시오. 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해 봅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평가하신 기도 응답의 이유가 뭡니까? 간청함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간청함이라고 하는 원문에 숨겨져 있는 이 그 분위기, 뉘앙스는 뭐냐면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부모에게 뭔가를 요청할 때 부끄러워합니까? 아니죠. 저는 한 번씩 저희 아이들이 저에게 뭔가를 요구할 때 아빠한테 뭐 맡겨놨나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은 어때요? 부끄러워하지 않고 요청합니다. 여러분, 그러한 순수함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의 자리에는요, 부끄러워하지 않는 마음,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다른 누군가에게 이야기하는 거 아니잖아요. 저한테 기도 받기 위해서 오시는 분들이 기도 받으러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부끄러워서 말을 못 하시고 힘들어서 말을 좀 쭈뼛쭈뼛 하실 때가 있어요. 참 그럴 때는 전 너무 안타깝습니다. 어차피 제가 들어드리는 거 아니고요.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거고 저는 기도할 뿐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필요와 연약함들을 기쁨으로 부끄러움을 개의치 말고 가지고 나오십시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는 더 그러하지요. 사람을 통해서가 아니지요. 여러분,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에 여러분이 직접 하나님께 엎드리는 기도 가운데 여러분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고 나올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소리를 들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다 들으시는 분이시지만, 우리의 마음을 이미 헤아리는 분이시지만 우리의 그 고백을 듣고 싶어 하세요. 마가복음 7장에 보면 이 귀신 들린 딸을 회복시켜 달라라고 하는 수르보니게 여인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7장 27절 말씀인데요. 우리 화면 보면서 같이 한번 봉독해 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자, 이 무슨 얘기입니까? 자기 딸을 좀 구해달라고 예수님께 구합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은 이방인이에요. 이방인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자기 딸을 살려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내 자식 줄 것도 없는데 내가 걔들한테 이걸 던져서 되겠어? 내가 우리 유대인들을 회복시키고 살리기도 바쁜데 뭐 이방인까지 내가 신경 써야 되겠어? 예수님이 진짜 기분 나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진짜 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나? 우리가 알고 있던 예수님과 좀 다르다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예수님의 분명한 의도가 있었습니다. 이때 이 수로보니게 여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28절입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7장 28절 같이 봉독합니다.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의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아멘. 이 수로보니게 여인은요, 부스러기 은혜라도 구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그런 모욕을 주시고 치욕을 주셨지만 그들이 사실 예수님께 찾아오지 않더라도 이방인이 유대인에게 뭔가를 구한다는 것 자체도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그 지나가던 동네의 개처럼 생각했기 때문에 그 유대인의 무리 가운데 나오는 것만으로도 이 여인은 자존심 다 내려놓고 나온 거예요. 그 여인이 예수님 앞에 구했는데 예수님만큼은 그런 악한 말씀을 하시면 안 되는데 자기에게 그런 악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예수님을 향하여 침뱉고 뒤돌아서지 않고 간절함 속에 예수님께 부르짖는 겁니다.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런 간절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그 여인의 간절함에 마음이 움직이셨습니다. 아니, 사실 예수님의 마음이 움직였다기보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싶으셨겠죠. 예수님이 이 여인의 믿음을 보라고 칭찬하시면서 이 여인의 딸이 그 시로 낫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 가운데 이런 은혜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이런 은혜를 받게 하기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기도 안 해도 아시지요. 여러분, 어떤 목사님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하나님 아시지요. 우리 그런 기도 많이 하잖아요. 하나님 아시지요. 또 월요일 날 찾아와서 하나님 아시지요 하고 돌아가고, 화요일 날 찾아와서 하나님 아시지요 하고 기도하고 돌아가고, 수요일 날 찾아와서 하나님 아시지요. 토요일까지, 주일까지 아시지요 하고 가는데 마지막 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대요. 그래, 내가 너의 피로 잘 알지. 근데 너는 내 마음 아니? 라고 물으셨대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의 마음을 알아줄 것을 늘 구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헤아려 볼 생각을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의 자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보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먼저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 말씀을 듣는 거거든요.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 가며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 알게 되면 내 기도의 모양이 바뀝니다. 내 기도의 방향이 바뀝니다. 길 잃은 기도가 길을 찾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 수로보니게 여인에게 그 모멸감과 치욕감을 주시면서까지 깨닫게 하신 것이 무엇이냐? 내가 지금 주인의 마음을 헤아려 그 주인에게, 그 주인이 응답하실 때까지 간절히 구하는 그 기도, 간절히 구할 때에 주인이 응답하실 것을 믿고 구하는 그 기도, 우리에게 하기 원하시는 것.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정말로 하나님께서 들으시기에 합당한, 또한 하나님의 마음이 움직여지시기에 합당한 기도 드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움직이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위해서는요, 먼저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야 할 것입니다. 그저 하나님 아시지요? 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 이 문제의 이유가 하나님께 있습니까? 아니면 나에게 있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은 무엇입니까? 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내 간절한 필요를 구할 때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으로 응답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환경을 탓합니다. 주변을 탓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간절함이 있습니다. 탓함이 아니라 간절함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5장에 보면 중풍병자를 메고 온 친구들의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화면을 보면서 누가복음 5장 18절과 19절 말씀 같이 한번 봉독해 봅니다.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 앞에 들여놓고자 하였으나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째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내리니 아멘. 여러분, 이 운집한 사람들, 예수님에게 나음을 입고자 운집한 그 사람들 사이에서 이 친구들은 길이 막힌 것을 탓하지 않았습니다. 예, 거기서 싸움을 한판 벌려가지고 다 비키라고, 누가 먼저 치료받아야 되는지 한번 보자고 싸움하지 않았습니다. 난동을 피우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들은 길이 막힌 것을 탓하지 않고 그 막힌 길을 돌아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았습니다. 찾아보니 무엇입니까? 지붕을 뜯는 겁니다. 지붕을 뜯으면 이 친구를 내려보낼 수 있다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지붕을 뜯고 침상째 이 친구를 내려보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 가운데 이러한 기도를 듣기 원하십니다. 기도하는데 여러 장애 이유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래서 기도 못하고, 이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내가 맛보지 못하고, 이래서 이런 문제들이 일어나지 못하는 수많은 핑계거리와 이유들이 있습니다. 그게 핑계라고 말하기에는 너무 절박한 문제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 장애를 하나님은 극복할 수 있는 길을 내시는 분이십니다. 간절함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그 간청하는 마음이 있으면, 주인의 마음을 움직일 만한 간청함이 있으면 하나님은 길을 내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할 때에 장애가 더 이상 장애가 아니라 기적을 이루는 통로가 될 것이며, 그 장애가 하나님 앞에서 또 연약한 자들을 향한 간증의 제목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믿음을 원하십니다. 그런 기도를 원하십니다. 주인의 마음을 움직일 만한 간절함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원합니다. 누가복음 11장 9절에서 10절 말씀이에요. 우리가 읽은 본문 9절과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 말씀의 뜻은 기도는 반드시 응답된다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반드시 응답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구하는 그 기도는 반드시 응답됩니다. 여러분, 서로 바라보면서 이렇게 한번 고백해 보십시다. 지금 뭐 믿음으로 못 받으시는 것 같은데 우리 서로 바라보면서 이렇게 한번 인사하듯이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기도는 응답됩니다. 한 번만 더 고백해 봅시다. 기도는 반드시 응답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런 확신 없이 기도하러 나올 수 없어요. 여러분, 이번 토요일 날 우리 월삭 기도회 하잖아요. 여러분, 이런 간절함 없이 나오시면 그냥 아침에 또 고생하고 왔다 그런 마음밖에 안 들어요. 여러분, 기도는 응답될 것이다 라는 간절함을 가지고 나오셔서 기도해야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다 들으시지만, 응답하시지만 우리의 이런 고백을 들으시길 원하신다. 이 수로보니게 여인과 같은 그 고백을 하나님은 들으시길 원하세요. 그런 간절함으로 엎드릴 때에 하나님이 응답하여 주십니다. 우리가 말씀을 마무리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그 기도는 응답될 것이기 때문에 확신 있게 부르짖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한다면 기도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꿇어온 친구는 자신의 필요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고자 하는 간절함이 있었기 때문에 다른 친구에게 가서 꾸어서라도 이 친구를 향하여 채워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내 문제 때문에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의 문제로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이 나라와 민족, 세계 열방을 향해 나와 아무 상관없는 저 지구 반대편의 누군가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기도들 가운데 하나님, 내 기도든 다른 누군가를 위한 기도든 하나님은 동일하게 받으십니다. 우리가 간절함으로 구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해요. 여러분들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오셨을 때 기도해 드리기를 원합니다. 왜? 간절한 마음으로 구할 때 스스로 구하는 사람이든 옆에서 함께 기도해 주는 사람이든 하나님은 그 간절함을 받으시길 원하시고 그 간절함 가운데 응답하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저는 기도가 응답될 것을 확신합니다. 여러분, 기도가 응답될 것이므로 저는 구합니다. 그 응답이 내 방법대로는 아닐 수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때가 아닐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기도는 반드시 응답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응답되는 기도를 위하여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의 말씀처럼 쉬지 말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간절함으로 엎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할 때 기도 가운데 응답을 누리고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맛보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